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인생이지요. 그 누구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장례식장을 참석해 보았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고 또 나이의 차이가 있고 또 이런저런 살아온 삶의 차이들이 있는 그런 다양한 장례식장 속에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그 삶의 다양함과 그 차이 속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주로 하는 얘기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됨됨이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그의 됨됨이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부르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리워할까요?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다른 면으로 돌려 얘기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기억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런 물음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또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흔들림 없는 올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두 가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분명한 고백과 정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아이덴티티가 보다 분명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희망 가운데 오늘을 산다는 것도 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괜찮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내가 더 건강한 삶, 내가 더 힘 있는 삶,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그 오늘이 쌓여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한 사람들이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서는 그 쓰여진 배경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단 사상을 가르쳤고 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타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초대교회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 불만을 쏟아내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감사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 또한 자유는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거룩함, 그러나 평안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6절과 20절, 21절은 정반대의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 유혹에 빠져 타락함으로 심판받는 자의 삶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위기나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 평가해 버린 교만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은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물에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때만이 홍수가 났을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에 따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코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춰 있다면, 믿음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병든 믿음입니다. 그곳에는 부패함과 유혹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의 삶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내고 또한 자신을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삶의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는가? 남과의 비교 속에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은 이런 원망이나 불만, 불평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내는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는데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토해내는 원망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되지 않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정욕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방종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삶은 거짓된 삶이며 또한 관계에서 분란을 조성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 삶은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족이 없는 삶이기에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그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런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뜻, 내 방식을 우리가 먼저 고집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16절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랬어요.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2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과장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풀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것 아시지요?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평소에 입만 열면 당신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목사는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려면 바울처럼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의 인정을 훔치려고 하는 헛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말함으로 거짓을 얘기하게 되고 또한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지만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자가 된 것 아닙니까? Nothing이 something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누구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분수를 안다는 말이겠죠. 주제를 안다는 말이겠죠. 자기 자리를 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나의 나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된다면 수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의 파도를 거뜬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너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121절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고 하는 말은 근시안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그리고 그 상황과 조건 속에 늘 흔들리며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외부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 앞에서는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높은 자, 부자라든가 권세자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비굴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한 명예나 성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얄팍함에 속상해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출세하는 삶의 모습인 양 치부해버리고 있는 그 얄팍함에 우리는 오늘도 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너를 향해 나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익에 쫓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오늘을 인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